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싸움하면 우리의 인식이죠. 다툼이나 분열이나 폭력적인 어떤 그런 부딪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또 싸운다라는 말에는 또 그게 확장되면 이렇게 전쟁과 같은 서로를 해하는 것들이 쉽게 떠오르죠.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이 싸움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가치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선한 싸움이라는 이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를 기독교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걸 좀 기독교는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지만 싸우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싸울 거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에 부딪히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야 하는 각자의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게으름과의 싸워야 되는 그런 자기 자신과의 그런 싸움이고, 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가치와 싸우는 사람은 그 신념과 가치의 싸움을 하겠죠. 어쨌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도 있었고, 그건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님 말씀의 부분이죠. 그들과는 교리적인 싸움을 싸워야 했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문화와 세상적인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의 문화와도 올바른 가치를 세우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 뭔가 부딪히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바울은 지금 선한 싸움이 좀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싸움을 좀 볼까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좀 살펴보면, 먼저 회심 전에 바울은 유대식 표기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을 때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 잔멸하려고 했던 굉장히 강한 권세와 능력과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모든 권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 정통 율법 학자로서 굉장히 그 정통적인 율법의 집행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의 삶은 싸움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는 어떤 권세자로서의 그런 것들이 강했죠. 근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지만 방향이 전혀 잘못되었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망시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그는 자기의 율법적인 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옳다 생각하는 그 신념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싸움의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대상으로 삼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의와 율법적인 열심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이 다툼의 명분이기도 했죠.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울은 그 주님의 생명 살리는 것의 반대자로 생명을 죽이는 파괴와 박해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겠죠. 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들을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는요, 다 악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 의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오히려 교회의 반대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러한 어떤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강단에서 저와 같은 목사로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이 목회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또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결정하죠. 그 정책을 결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남보다 뛰어난 헌신과 희생적인 그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만듭니다. 자기가 필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자기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보다 더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열심히 있는 섬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잘못된 일을 회개하며 돌이킬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이 악한 싸움을 싸웠어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빌미로 악하게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가는 다메섹을 향한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만나니까 핍박했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핍박을 했던 바울이 핍박을 받는 위치로 바뀝니다. 기독교인을 잡고 핍박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길이 기독교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길로 완전히 길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 거죠. 이게 이 싸움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악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죠. 이제는 바울은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사람이 아닌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윗절을 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다른 개념의 이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지혜 가운데 괴리를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와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초기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논쟁거리가 됐던 게 뭐냐면, 목사님 자녀잖아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냐면 제 성격상 제 자녀들이 불합리하게 하면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내 자녀여도 그건 잘못됐어. 혹시나 누군가에 무례하면 야, 너 저리 가, 그건 무례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무섭게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무섭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르게 한 적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섭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두드러 패거나 저주하고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너 방으로 들어가. 그건 바르게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생각해. 여러분 그 괴리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역을 하면요, 교회 직분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교회 힘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자녀 데려다 놓고 다 그것을, 제가 다음 세대를 오래 했으니까 저한테 책임을 다 묻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의 도덕성을 내가 책임집니까? 집에서도 못 가르친 도덕성을 한 번 주일에 와가지고, 그 남인데, 전도사님이라 해도 애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남인데 어떻게 그 아이의 도덕성이나 그 아이의 잘못된 것들을 제가 책임져요. 내 자식이면 혼이라도 내지. 혼냈다가는 큰일 나요. 교회 옮겨요. 그 교회가 내가 옮겨진다니까.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교회를 결정하는 거, 교회 상황을 결정하는 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하지만 가족 취급 안 해주잖아요. 이야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무슨 이야기 했다가 하면 아주 그냥 알지도 못하는 게 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대부분 그래서 교회가 망합니다. 그것을 바꾸는데 제 젊음을 다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온 줄 아세요? 장로님, 목사님 자식들 대하듯이 해보세요. 그럼 따뜻함을 느끼겠지. 목사님 가정에 가서 목사님 가정을 대하듯이 해보세요. 그럼 따뜻함을 느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손자들은 우쭈쭈쭈쭈 머리털 쥐어뜯고 올라타고 해도 웃어주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손자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털 쥐어뜯고 있어. 그런 정신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맨날 여기는 누군가의 교회인가 봐. 우리는 다퉈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잘못된 인식이고요. 에? 그런 것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적해서 어떤 의견과 의견이 부딪혀서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때 열심히 사역하고 막 부흥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나 부장 집사님이나 부장 장로님이 오시면 전사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고 물어요.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물어보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거를 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어봐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의 의견이 중요한가요? 교회는 목사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한결같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전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게 없는데요.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목사인데 제가 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종이 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반주자가 딱 섰어. 여러분들도 그 이슈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이야기니까. 이 피아노 방향이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처음에 세팅한 사람도 처음에 이렇게 보고 막 계속 옮겼잖아요. 그러면 원래 피아노는 이렇게 거울 놓고 이렇게 반주자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 피아노 방향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 의자가 저기 있다고. 이거는 웃으시네. 웃으신 분들은 다 말씀하신 분들이요. 그러면 저기다 놔둔 사람 얼마나 욕했겠어. 놔둔 사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는 하나도 그거 불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앞에 안 앉아 있는 게 감사해요. 뻔히 여러분들 쳐다보고 앉아서 찬양 불러야 된다. 성격이 그래요. 근데요 저기 앉아있든 여기 앉아있든 상관이 없어요. 피아노를 딱 쳤는데 피아노 소리가 띵 하고 나는데 깽 하고 나면 그게 문제인 거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건드렸더니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깽소리가 나. 깽소리가 맨날 숨어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욕하는 일에 익숙하고 건드리면 기도가 나오고 건드리면 복음이 나오고 건드리면 선한 게 나와야지. 안 좋은 게 나와. 근데 자기만 몰라. 진물이 흘러나오는데 나만 몰라. 노란 국물이 나오고 있는데 노란 색깔이 예쁘다고 해요? 악취가 나고 썩어야 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 뭐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요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되면 끝이야. 이거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소리 나든. 그것도 저 음악성이나 예민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이렇게 탁 쳤는데 안에 있는 이 마이크가 선에 닿았나 봐. 그래서 챙챙챙 소리가 났대요. 저 못 느꼈어요. 그날 워낙 그때 제가 우리 승환이 형제가 그때 쳤거든요. 저는 못 느꼈어. 밖에서는 제 아내가 오늘 피아노 소리가 이상해서 막 하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그날 제가 승환이 형 멋있어서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 단상에 올라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멋있어 보여서 남자가 피아노 치는 것도 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깽소리예요. 깽소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린도서 13장이 뭐라고 나와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요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할 말 다 하고,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바울은요 자기 의의로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의 의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말해.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산이든 산적이든 강도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 들어주는 거야. 다 들어줘.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세요. 아이고 그 돌로 나 찍으려고? 찍으세요. 피하거나 회피가 아니라 핍박자에서 핍박을 당하는 자로, 율법을 행하는 자에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 이제 싸우게 되냐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교훈과 싸우고 불의한 일과 싸우고 마귀의 역사와 싸우게 된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전도의 대상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벌에 처할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인식과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데, 믿는 우리끼리 얼굴 붉히로 싸우고 있는 것은 잘못됐죠. 그 마귀 역사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은 뭘 원하세요? 전 복음을 원하니까 방향을 어떻게 치하든 뭐를 어디다 갖다 놓든 전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야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기능을 상실하면 버려야죠. 어떻게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젊게 있는데 갑자기 이 앞에 서서 병신짓 하면 여기 세워놓겠어요? 기능이 잘못됐는데 어디 아프시죠? 목사님 이상하다. 행동이 이상한데? 아무리 젊고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고장나버리면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장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고장나버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는 게 뭐여야 돼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사실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까 의자가 얼마나 편안한지는 전 관심이 없어요. 바꿔놓으니까 좀 더 편안하죠. 등들 덜 베기고. 그런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편안함이잖아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일시적인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의자가 좀 편안하고 각도가 좋으니까 눈이 감기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의자가 너무 편해가지고 눈이 감긴다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동기가 그래야 돼요. 주님을 만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지켜야 할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해서 걸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합리적인 내 판단이지. 믿음은요 그냥 걷는 거야.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싸움의 결과가 보니까 이렇게 선한 싸움을 방향성이 달라지니까 이 싸움의 결과가 그 안에 믿음이 자리를 잡고 착한 양심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지켜내는 일에 자기의 싸움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뭐를 갖춰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코람데오,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어떤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비전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맨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는 교회 밖에 벗어나서 이상한 곳에 가서 하시고 교회 와서는 은혜의 이야기 좀 하시자고요. 우리 주님 이야기 좀 하시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가지고 좀 주님의 이야기 하면 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세상에서 살아놓고 교회 와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있으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선한 싸움의 본질은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주님을 믿으십시오. 선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항해라고 보자면 우리의 키를 주님이 잡으실 때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주님이 키를 잡으실 때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있으니 주님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좌로 달리면 좌로 가고 우로 돌리면 우로 가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차라리요, 주님께 키를 맡겨놓고 우리는 믿음의 돛을 잡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돛의 힘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돛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나 어떤 성과가 주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지었다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의미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큰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면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쌓는 명예나 우리가 성취하는 성취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생명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요, 믿음에 있어서 파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말씀드리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기억이 돼야 되고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이름으로 기억돼야 되는데 후메네오, 저주받은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는 그 이름으로 알렉산더 이름이 많죠. 알렉산더 대왕 이름이기도 한데 근데 흔한 이름이지만 그 본질적인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버림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새벽기도 때 얀네와 얀브레처럼 버림받은, 대적하여 일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나 버림받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지 교회나 성도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짓 교훈과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인식,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거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에 누구 집하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바울도
내가 베냐민 집하고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아주 그냥 갖다 붙이는 건 다 갖다 붙이죠. 내가 율법 교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순전한 마음이 상실되고 선한 양심도 없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 거짓말이고 자기네들 유익을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는 일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여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만드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와서는 로마식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는 버림받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죠.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전투가 영적 전투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나 세상적인 이슈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을 향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잖아요.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제가 한 달만 갈구면 교회 옮길 텐데. 갈구는 게 문제 있어요? 그냥 한 달만, 아유 권사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게 생겼어? 그렇지 않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자존심이나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뻔히 있는데 옆에 권사님 두 분 앉아 계시면 이분한테 막, 아유 권사님 너무 은혜로워, 권사님은 그냥 집에 가. 그런데 마음 안 상하겠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목사인 저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사랑해주면 저도 이렇게 띵 부어가지고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독사의 눈을 뜨고 죽어버려라 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겠죠.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연약함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먼저는 영적인 전쟁이라 했죠. 그런데요,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신앙, 여러분 모든 결단이 여러분 자신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려는 결단, 열정된 예배자의 결단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나는 구경꾼 예배를 드리겠다 작정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못할 이유를 항상 찾지 마세요. 복을 받으려면 더 잘할 이유를 찾으세요. 그래야 주님도 여러분들 축복할 이유를 찾으실 거 아닙니까? 안 될 이유, 못할 이유, 안 할 이유만 계속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안 했으니까 우리 문성국 전사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건 1부 때 말 안 한 건데, 문성복 전사님이 항상 설교를 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결단 찬양이 힘들대요. 자기는. 왜냐하면 음악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 저도 뒤에서, 전에 한번 아시죠? 찬양을 하도 결단 찬양에서 자기 못해가지고 제가 얘기 와가지고 제가 마이크 잡고 불러준 거. 계속 들리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불러줬어요. 정말 자기는 너무 그게 음악성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문성국 전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잘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라고.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재능의 영역입니다. 익숙해지는 건 노력의 영역이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익숙해져야 된다. 삶이 되고 호흡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찬양을 잘하는 찬양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 딱 딱 일어나면 마음속에 찬양이 딱 일어난다? 그건 찬양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딱 당하는데 마음속에 욕이 일어난다? 그러면 찬양이 익숙한 사람이죠. 우리는 찬양이 익숙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찬양을 잘하더라니까요. 잘 부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익숙하게 부르더라고요. 계속 불러본 사람이야.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찬양을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인도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동생 보셨죠? 너무 잘해. 제 인생에 있어서 찬양 인도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 때문에, 제 동생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여유롭게 하는지. 저는 무대 체질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게 허벅지 사이에 이제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바달바달 떨면서 했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 선곡을 해놓고 일주일 내도록 부르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이걸 틀어놓고 계속 들으니까 하도 우리 아들이 그게 너무 징글징글하게 들으니까 한국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아빠 그만 좀 들으시죠. 어떻게 볼 때마다 그것만 듣고 계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찬양하고 싶어서. 막 내가 틀릴까봐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다. 찬양은 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제가 막 차를 타고 가서 봤더니 제 어머니가 차 밑에 팔을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누나는 팅팅 부어있고 할머니는 누워있고 청년아는 옆에 쪼그려 있고. 그러니까 이 차를 제가 그때는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젊었으니까 티코 같은 작은 차거든요. 이렇게 팔이 전복되어 있는 안에 이렇게 팔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빨리 팔 빼라고 해가지고 팔을 빼냈어요. 그래서 딱 사고가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팔을 끼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래서 팔을 깨었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서도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뭐 한다고요?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가? 에? 하루를 살며 이게 우리와의 싸움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투입니다. 내 믿음이 진짠가를,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양입니까? 양?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얼마나 들었는지가 관심 있는 겁니까?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 있는 겁니까? 관심이 없죠? 이 물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마실 물인데. 근데 물이 있습니다. 부으면 나와요. 물이 빨간지 벌써 있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유무지, 크기가 아닙니다. 질량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치심은 도장이 크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믿음이 크니까 큰 도장 찍어줄게 빡 해가지고 이만큼 찍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인치시지 않으면요 거짓말할 수 있죠. 믿는 척할 수 있어요. 인치시는 사람은요 믿어지는데 연약함과 싸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책감이 일어나세요? 내가 주의 영광에서 살지 못한 죄책감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죄책감 안 가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일어난다 그러면 주여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죄책감을 갖고 살죠.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오잖아요.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이룬다 했어요?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으면요 항상 무례하고 항상 일방적이고 항상 나쁜 짓을 합니다. 일명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완주가 일어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적당하게 믿고 여기까지인가 보네, 패전병처럼 영적 패전병으로 있지 말고 주님이 다가오실 때, 주님 가까이 오시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네, 그러면 더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일 없다고 드라마랑 싸우지 말고 좀 말씀도 좀 열심히 읽으시고, 제 말씀이 소망이 되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도록. 드라마 보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또 그래, 그런데 드라마도 보시고 말씀도 보시라는 이야기죠. 네? 그럼 드라마 보면서도 그래, 익숙한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주여,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흘리고 다니세요. 영적 매력을 흘리고 다녀야 돼. 그 사람이 지나가면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은 선해. 누가 딱 등장하면 또 왔네, 징한 사람 또 왔네, 이렇게 되지 말고 뭔가 세월이 걸려도 됩니다. 영적 매력이 쫙 흘려가지고 권사님이었대 어쩐지, 인천궁극교회 집사님이었대 어쩐지, 인천궁극교회 장로님이었대 어쩐지, 인천궁극교회 사모님이었대 어쩐지. 저희의 약속입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물건을 사고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면 뭐 15,000원짜리 뭐를 팔거나 이러면 15,500원, 그러면 500원 깎으려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제 아내가 좀 깎아주세요. 나 이거 달라고 안 할 때가 좀 더 주세요. 지금도 습관적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되면 어쩌려고 그래.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깎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저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요, 택시를 타도 거스름돈을 안 받고, 시장을 가도 거스름돈 안 받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애초에 삶이 가난하고 불행했기 때문에 전략이 몸에 배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와서도 알바를 해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걸 아낀다는 게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변화를 준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이익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이제는 시장 가서 500원 정도는 그냥 인심 쓰고 오라고요. 그거 깎아달라고 싸우지 말고, 왜 이런 것도 안 깎아주고 나 이거 안 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냥 아유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밥은 못 사줄지언정 1,000원의 그런 인심을 베풀어서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곳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명령, 디모데 후서는 이제 나중에 이 방금 읽어드린 자기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은 디모데 전서의 이것에 대한 결과값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야기를 자기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단다. 아들 디모데야, 너도 그 길을 걸으렴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도구는 착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앙자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더 큰 소리 치고 더 악독한 독사눈 떠가지고 이겨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독사눈이어도 우리는 선한 양의 눈을 가지고, 아유 화나셨어요, 성질 돋구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질 돋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그래 미안해요 하고 할 수 있는, 좀 손해봐도 그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맺어 드릴게요. 우리는 싸워야 하는 그 모든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양심으로 싸우십시오. 마지막으로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 사랑으로 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져도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현재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닌, 예수 생명이 있다고 칭송받는 많은 숫자의 교회가 아닌 생명의 숫자의 교회가 되는, 은혜 가진 자의 교회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귀한 꿈을 꿔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